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앨리슨 레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정상에서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지금 책 그림이 보여지죠? 이 책이 오늘 이 앨리슨 레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미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대의 팀장과 7대륙의 최고봉들을 등정했던 탐험가이고 그리고 등산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 여인은 서양 사람이지만 키가 동양 사람처럼 170이 간 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입니다. 그런 체구인데도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가 신체적으로 심장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신체적으로도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건강하거나 크지가 않았던 그런 형편인데, 오늘 그는 놀라운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그가 그 책을 썼던 이유는 자신이 오늘 정상에 섰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한계,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정상에 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정상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정상에서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앨리슨 레빈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을 통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이 그 정상에 섰던 것들을 고백한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위기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늘 극복되어지는 그 비결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계속 묵상합니다만, 오늘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가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스스로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었지만 오늘 그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에서 머물고 세겜에서 머물고 하란에서 머물면서 주위를 맴도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맴돌았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국리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성경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살아갈 국리를 살아갔던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지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34장이에요. 그 34장의 내용 속에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뿐이 없는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11명의 오빠가 있었고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딸이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엉뚱한 곳 숫곳에서 세겜에서 하란에서 거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땅에 추장의 아들 되는 세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오늘 그 상황 속에 야곱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디나가 나쁜 이 짓을 경험한 뒤에 그 오라비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보복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세겜이 있는 그 부족에게 가서 거짓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의 딸들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소유가,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소유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돼요.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두 사람이 가서 그 오라비 둘이가 그 세겜성에 있던 남자들 모두를 다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보복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그일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서로가 연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식솔들은 모두 가나안 부족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은 개인적으로 야곱에게도 위기였고, 가정적으로도 오늘 상당한 한계 상황에 머물러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지르고 상황에 처해졌었던 모습, 오늘 그것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야곱처럼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라고 느껴지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 오늘 그 가정들이 고립되는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에 신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을,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닥친 한계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한계와 위기 상황에 닥쳤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단을 쌓으라.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그 땅이, 그 베델이라는 땅이 뭔가 신령한 땅일까? 아니면 그 땅이 다른 땅들보다도 더 풍요롭고 비옥한 땅일까? 성경은 만약에 그 베델이라는 땅이 그런 땅이었다면 야곱이
결코 그 베델을 떠나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야곱은 어디에서 그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냐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 베델이라는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땅이 다른 땅보다도 비옥하고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숫곳에서 세겜에서 하란에서 거기서 10년 동안 유했던 것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만약에 그 세겜, 하란, 그리고 숫곳이라는 땅이 베델 땅보다도 못하거나 차이가 없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게 하셨어도 되고 또 세겜이나 숫곳에 머물도록 하셨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꼭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했던 그 목적지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오늘 베델로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그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로 오늘 야곱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는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있어야 할 곳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들어서 기억하였으나 그의 삶의 현실 속에 숫곳에 거하고 세겜에 거하고 하란에 거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그 약속들을 그는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는 나와 만났고 나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되어지니까 오늘 그는 엉뚱한 것을 배회하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그 가족들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립니다. 모두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영적인 그 베델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이 그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장식들을 내어놓는 그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이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살아가던 그 자아를 하나님은 꺾으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입고 있었던 옛사람과 같던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택함과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과
야곱이 맺었던 약속, 그것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대로 오늘 야곱을 인도하셨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시고 저를 그 약속에 의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 언약,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언약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언약 안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내용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다면 우리가 돌아가고 서야 할 베델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 이쪽 편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통치받는 것이 불편해서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안에서의 싸움,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베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겠죠. 내가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고 큰 위험한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고 이렇게 살겠노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야곱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성전 안에 갖춰진 부모와 할아버지의 그늘 안에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돼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너는 내 앞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라, 올라가라.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 모두 내려놓고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여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베델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우리의 가정적으로 위기가 한계가 닥쳤을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 오늘 거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한계가 다시 느껴지고 그런 위기가 경험되어진다면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베델로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던 10년 동안에 방황하는 살궁리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베델이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또 3월을 살아가고 4월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진정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느냐? 그 부활이 너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그 음성 앞에 내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싶다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방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항복했던 그 신앙, 오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위기, 한계, 이런 것들은 극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겠구나. 베델로 올라오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던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한계는 당연히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과 전쟁하는 대상이 사탄,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탄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마귀는 뭐 이렇게 머리에 뿔이 나고 송곳니가 있는 그런 개념의 마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그 세력, 오늘 그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정체이고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 사탄 마귀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마음대로 살았고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도 모르고 그렇게 저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성도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현실 속에 보게 되면 자꾸만 옛사람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가 더 우선하게 하도록 나를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입고 있던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라는 것으로 서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서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젠 내 생각 고집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에 내가 섰을 때 비로소 그때 여러분이 성도의 자리이고 오늘 그 자리가 있어야 할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선가 한번 읽었던 말씀이 반복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 말씀, 이게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과 야곱이 막 씨름을 하던 데 있었죠. 약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사와 오늘 야곱이 씨름할 때에 해가 또 오려고 하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축복을 달라고 애고라는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하게 오늘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로 인하여서 총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민족과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약속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조금 전에 그 후손들 중에서 백성과 나라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됐던 약속이니까 공감대가 다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이거 어디에서 한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야곱에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과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오늘 무엇이 근거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오늘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었는데
오늘 야곱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고 내가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일명 옛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졌었는데,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새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나만 믿어, 이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행함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새 언약이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율법과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로 올라가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내가 택하고 구별한 성도로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성도로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모든 언약대로 다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옛사람의 옷을 베델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서 벗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로 내가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를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표적이 되게도 하셨고, 그 하나뿐이 없는 딸 디나가 몹쓸짓을 당하게 되는 아픔과 상처의 위기와 한계를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아픔과 상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전 오래전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기억해보면 그때가 너무 하나님 앞에 뜨거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약속을 가볍게 여겼고 방황하고 다니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도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요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분명히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오늘 그 요나를 버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이 세상에서 네가 위기라고 경험하는 것, 상처라고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은 아픔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오늘도 지난 어떤 일들과 상처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고 베델로 나아가고 베델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행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왔습니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서야 할 베델의 자리에 성도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